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번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세 번째 방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너희에게 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사실 목회자가 교회에 올 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또 여러 성도님들을 교회 오실 때에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게 마음에 이게 배적인 마음, 그리고 이게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이 세속적인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 있는 헌신적이고 복음적이고 사랑이 있는 사도 바울이 건축한 개척한 교회가 그게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바울이 개척하고 섬겼던 데살로니가 교회나 그 베레아 교회, 에페소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비교적 좋은 교회들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참 이게 세속적인 그런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늘 마음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손가락 10개를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늘 그런 이게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를 방문하면서도 이렇게 참 이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바울이 오는 것을 폐로 여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물질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세속화된 교회인데 사람이 세속화될수록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설교하다 보면 강의 설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성금 들으시고 또 11주의 물을 드리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시험 들고 또 그 부분을 왜곡하는 그런 현상은 그분의 영성이나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바울이 이 물질의 문제 그다음 보십시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무엇이 아니요? 재물이 아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뭐 돈 문제를 때문에 방문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면 오직 누구다? 너희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이 목적이지 교회가 목적이지 그게 물질의 목적이 아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을 만났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기독교의 모교회죠. 모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파송이 되었고 거기에서 사도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안디교회로 뻗어나가고 안디교회를 선교하고 또 이방 지역으로 또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모판되는 교회가 큰 기근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 전체 지역이 큰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기근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을 보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가 그 모 교회를 돕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쭉 에페소부터 이렇게 마게도냐,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밑으로 쭉 그리스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각자 믿음대로 마음이 닿는 대로 우리가 헌금을 해서 우리가 좀 돕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게 이제 목적은 아니라 이제 첫 번째는 교회 자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하고 모은 성경금을 예루살렘에 돕자 그렇게 하고, 1년 전에 이제 디도를 먼저 보냅니다. 디도를 먼저 보내서 지금 예루살렘 상황을 잘 전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면서 1년 동안에 이제 각자 이제 성경금을 모아두었다가 내가 가면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보내자. 자, 이렇게 해서 디도를 먼저 그렇게 보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 중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오는 거를 돈 때문에 온다 이렇게 막 루머를 퍼뜨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바울이 돈 그대로 오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루머를 퍼뜨리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 문제를 폐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의 영성을 위하고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기 위함이다. 이 부분을 오늘 이제 말씀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오직 너희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기 이제 부모와 아이 비유를 드는 거죠. 자,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을 위하여 뭔가를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죠.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지? 예, 아이가 뭐 어떤 경우는 적금도 좀 들어놓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그 아이 또는 보험도 들어놓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 미술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 미술 쪽을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이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수학 선생을 알아보기도 하고, 또 이 아이가 뭐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이 아이를 유학 보내야 되나,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릴 때부터 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부모님 은퇴하시면 내가 집안일을 하나 장만해 드려야 되겠다. 예.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위해서 적금을 드는 아이들이 있나요? 있으면 나에게 연락해 주시면 내가 입양을 좀 삼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부모가 주는 돈을 꼬깃꼬깃 모았다가 이제 부모님이 아프시면 내가 병원비를 내야 돼. 그런 자식은 없죠, 일반적으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생각할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축한 것 줄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부분은 다음에 나와요. 필요하다면 너희들이 나에게 물질을 요구하면 내가 물질을 주겠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생명의 말씀을 준비했고, 축복을 준비했고, 구원을 준비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축하고 준비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방문하는 목적을 배로 생각하고 돈 때문에 온다 그러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자, 목사가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갈 때 정말 그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그 성도들의 가정에 이제 말씀으로 세우고, 또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가지, 신방을 가는데 목사가 신방 헌금 그대로 돌아다닌다 이러면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 부분을 이제 밝힙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입니다. 자, 그 부모의 마음을 이제 15절에 이제 전해주는데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마치 이제 부모가 자식을 오래간만에 보면 그게 기쁨이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부모가 자식을 보면 기뻐서 야 반갑다 가서 그냥 얼굴에 볼을 비비기도 하고 막 허깅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식은 어떻게 할까요? 예. 예. 자, 두 번째, 재물을 뭐 하고? 사용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하면 내가 재물도 쓰겠다. 예. 너희들이 필요하면 내가 재물도 쓰겠다. 예. 너희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재물도 사용하고.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자비량으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예. 아굴라 부르스길라와 함께. 그래서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주의 종은 풀타임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워낙 결합하니까 한시적으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재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에페소에서 그리고 고린도까지 오는 거리가 수천 킬로가 돼요. 이렇게 에페소에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도로와를 거쳐서 그리고 저 마게도냐를 거쳐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그 거리가 뭐 지금처럼 비행기나 또 에게를 배를 통해서 건너온 게 아니라 육로로 이렇게 쭉. 왜냐하면 이 건너가는 이 도로에 다 다른 교회를 방문하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한 수천 킬로가 되는데요. 오면서 먹는 것, 그리고 여비, 자는 것, 이거를 고린도 교회 한 푼도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렇다고 바울이 더럽고 치사하다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예, 그냥 오해를 하는 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사용하고 여기 오기까지에 내가 재물을 사용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들이 요청하면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경을 어떻게 마련해서 너희들에게 필요의 적재 내가 사용할 마음도 있다. 지금 그걸 전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또 내 자신까지 내어 주리니. 여러분,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이제 개척을 이제 2번을 하고요. 건축도 2번 반하고 여기까지 은혜로 왔는데 목회자가 교회 개척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하지 장난삼아 하다 안 되면 말고 그거 아니거든요. 건축할 때도 목숨 걸고 하지 뭐 성도들 누구 바라고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개척 자신을 다 내어줬잖아요. 그리고 그 수천 킬로 걸어오면서 강도 위험도 만나고 그땐 걸어오면서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일전에 성지 탐사를 갔을 때 바울 여정을 한번 쭉 이렇게 에페소까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마게도냐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차 타고 돌아왔거든요. 저는 차를 타고 가는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바울이 그 험한 길을 산을 수없이 넘고 이렇게 건너가면 강을 건너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그 감동과 미안함 아직까지 제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들이 앞으로 나에게 또 요구하면 내가 그럴 마음도 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속마음을 좀 전하는 거죠.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자,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더 사랑했는데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까요? 아니면 더 인색할까요? 이제 예를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사랑을 많이 주죠. 왜냐하면 자식을 키울 때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부모가 됐지만 사실 부모도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키우다 보니까 지 성질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홧김에 애들 야단치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가 첫 자식한테 제일 미안하잖아요. 잘 키운다고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리고 여유도 없을 때고 뭐 이제 각 결혼하고 그래서 저도 집사람과 결혼하고 지나가 보면 첫 딸한테 제일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또 잘 키운다고 또 엄하게 키우기도 하고
지도 애면서 애가 애를 키우면서 또 잘 키운다고 또 아주 엄하게 키우고 야단도 치고 막, 예. 또 지는 못하면서 하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 보면 애가 애를 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미안함으로 나중에 이제 인생을 좀 간주하고 나이가 들고 또 먹고 살만하면 그때 이제 손주가 그게 사랑을 듬뿍 주죠. 그런데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손주가 할아버지 수유 막 뽑고 막 그러잖아요. 할머니 뺨 때리고 막. 저희 조카가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엄하셨는데 7남매를 키우시면서 저는 저희 어머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부모님들은 그런 말을 할 줄도 몰랐고 그런 여유도 없었고 다 고생하셨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제가 충분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큰 형님 장손, 예, 손주를 보셨는데 이게 너무 이뻐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뭐 다른 손주들은 다 떨거지들이고, 예, 그 장손의 아들. 그러니까 너무 이뻐하는. 하루는 제가 갔더니 너무 이뻐하니까 그 애가 2살인가 3살인데 할머니 뺨을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얻어터지면서도 아픈데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막게 키우셨는데. 그래서 그 우리 집에 이제 서열 1위가 우리 어머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수님도, 예, 그 어머님이 워낙 손주를 이뻐하니까 정연인데 형수님도 걔를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나보고 도련님, 얘가 버릇이 너무 이제 나쁘니까 나보고 교육을 시켜달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짜냐 그러니까 진짜라 그러더라고요. 나를 잘 몰랐던 거죠. 예, 그럼 나에게 맡기겠냐? 그래서 맡기겠다고. 후회 안 하시겠냐? 안 하시겠다고. 버릇만 고쳐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날 잡아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걔를 불러가지고 꿇어. 그러니까 애가 그때가 4살 5살 됐나요? 예, 그러니까 뭐 지가 천상선한 유아독존인데 뭐 지 할머니도 우습게 생각하는데 뭐 나를 우습게 생각했겠죠. 나는 그때 신학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사이고 보면 또 이뻐해 주니까. 근데 나도 걔가 버릇없는 걸 알고 그래서 그날 또 그제 군대 갔다 왔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꿇어 그러니까 애가 눈 안 깔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심각하니까 엎드려. 그러니까 결국 엎드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기선제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방에 가히 보내야 돼요. 어설프게 때리면 기어오르니까. 그래서 몽둥이를 가지고 한 방에 그냥 궁뎅이를 쳤더니 쫙 뻗는 거예요. 맞는 순간에 이거는 개기면 안 되겠다. 애가 그때부터 무릎을 딱 꿇고 삼촌 잘못했대요. 그래갖고 내 죄를 내가 알리라. 너 할머니한테 왜 뺨 때려? 예. 너 엄마한테 왜 함부로 해? 예. 잘못했지. 네, 엎드려. 잘못했대요. 엎드려. 예. 안 하면 너 죽는다. 그래갖고 세대를 딱 때리니까 그 다음부터 애가 기겁을 해가지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얼마나 공손하게 내만 가면 그냥.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서 고등학교가 돼서 내가 늘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피자를 사주면서 정연아, 너 어릴 때 내가 버릇이 없어서 내가 그랬는데 그때 삼촌이 미안했다. 기억하냐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자 먹고 풀어 그러니까 그때 어때서 그러니까 삼촌이 나 패서 그러더라고요. 패대 그냥. 어쨌든 우리가 다 느끼지만 사랑을 많이 준 사람이 사랑을 받은 만큼 고맙게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면 그거 참 좋은 거잖아요. 이건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특별히 더 정성을 쏟고 사랑을 많이 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더 함부로 대하고 더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이게 마음이 참 아픈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사랑을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많이 줬는데
너희들은 어찌 그것을 덜 귀하게 여기느냐. 지금 그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을 유난히 더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유난히 더 챙겨 주시고 더 이렇게 이뻐해 주는 분이 계시면 이 밤이라도 다시 좀 기억하시고 고맙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더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 16절 말씀 보십시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중에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뭔가 왜곡하고 이렇게 하는 교활한 자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걸 드러냅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교활한 자가 지금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데요.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어떤 이의 말은 이제 디도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 디도를 먼저 바울이 디도를 1년 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디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고 보니까 이게 그 소위 이제 영적으로 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을 교활한 자, 교활은 원문에 이게 아담의 뱀이 강교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같은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활하고 강교한 자. 이게 이제 지난번 말씀도 나왔지만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예, 자칭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사도들이거든요. 이단들. 이들이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또 자칭 성경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교회마다 몰래 침투해서 이제 성경 공부하자 그러잖아요. 예,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짱 맞추게 해서 왜곡시키듯이, 그리고 이상한 것들을 해서 그 교단들이 교주들이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것처럼 이런 이들이 들어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흐트러 놓는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밝히면서 그런 이들을 잘 분별하고 하라고 권면하고, 혹 그런 이들이 있으면 미혹당하지 말고 그런 이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런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좀 그렇게 지금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예, 누구를 말하죠? 디도를 이야기하면 1년 전에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가 같이 있으면서 디도가 너희에게 돈을 받았냐? 돈을 요구했더냐? 아니지 않냐? 디도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디도와 나는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어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보십시다. 내가 디도를 군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까, 디도를 보낼 때 이제 형제를 같이 이제 동력자를 보낸 걸 이야기합니다.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섬기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마음으로 사역했던 것처럼 나도 성령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가고 또 재물이 목적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동일한 보조로 우리가 서로 동일한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섬겼는데 왜 그런 이제 종의 사역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어느 목적을 돈으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자, 이런 바울의 진정성을 변명으로 듣지 마라. 그동안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에 서신을 계속 보냈잖아요. 서신을 보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교활한 자가 다니면서 뱀처럼 다니면서 이 성도를 미혹하고 그 성도를 오해시켜서 바울이 했던 설교를 다 바울이 변명으로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보십시다. 19절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뭐를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의 설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 순수에 따라 말씀 전하는데 목회자가 강의 순수에 따라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예, 강의 설교의 장점은 그런 건 있습니다. 예, 목사가 말씀을 추진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목사를 추징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별로 오해가 생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오해를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가끔 주제 설교를 할 때에 그럴 때 목사가 주제 설교를 하더라도 그게 누구를 생각하고 제목을 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을 준비하고 주신 말씀을 전했는데 마침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나를 친다라고 받으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근데 강의 설교하다 보면 비교 그런 거는 없어요. 쓸 때는 오해가 없습니다. 왜냐면 말씀 수다란 말씀을 하니까. 예. 근데 한 번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설교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 중에 여호와를 가스를 방구 이야기를 제가 조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가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예배가 끝나고 어느 이제 군사님 부부네가 참 신실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목사가 말씀을 잘 강의를 해주고 풀어주어서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은혜 받았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빵구 이야기를 하셔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게 은혜가 됐냐 그러니까 차 타고 올 때 두 사람이 한 사람이 가스를 방구를 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싸워왔다라는 거예요. 너는 냄새가 왜 그렇게 독하냐? 나는 냄새가 안 나는데 뭘 먹었길래? 그러니까 당신은 안 끼냐? 이렇게 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시시거림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가스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예배 끝나고 물어봤대요. 당신은 오늘 우리 빵구 때문에 싸운 거 목사님께 이야기했냐? 그러니까 난 안 했다. 너는 했냐? 나도 안 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 그래서 이 빵구 때문에 은혜를 받는 역사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있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이든 은혜를 받으면 버릴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쳤다 이렇게 되면 이게 서로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서신을 보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다 아주 변명한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덕을 세우게 하며 우리 그동안 서신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디도를 보내고 이 모든 것은 변명이 아니라 덕을 세우게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너희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함이지 우리가 개인의 어떤 뭐를 변명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고린도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물론 지금 코로나도 위기지만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저는 세속화라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한국 성도들의 가장 위기는 뭐 내가 병들고 불편하고 이게 아니라 세속화된 것이 가장 큰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그러면 또 다시 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높아심을 또 하나 속마음을 전합니다. 그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힘들게 갔는데 볼 것을 보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되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목사가 어느 가정에 신방 갔는데 가서 화목하고 예배 준비 잘해놓고 그리고 아름다운 보고를 하고 행복하고 믿음 이야기하면 그걸 기대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신방 갔더니 둘이 싸우고 죽이니 싸니 그러면서 나보고 재판해달라고 그러고 실제로 제가 새벽 2시에 갔더니 그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서 신방 와서 목사님 빨리 와주셔야 되겠다고 부부 싸움을 했는데 한쪽에 칼을 들고 한쪽에서 무선이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있고 화장실에 전화한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지금 근데
새벽 2시에 저와 집사람이 갔습니다. 근데 가니까 나는 내 생각에는 밖에서 칼 들고 막 휘두르는 사람이 남자고 화장실 숨은 사람이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 화장실에 숨었어요. 그래서 가서 칼 빼앗고, 우선 칼을 빼앗아야 잘못하면 나도 위험하니까. 근데 목회하다가 칼 빼앗은 지 2번이나 있어요. 광명시에서 목회하는데 한 번은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조폭에 있던 분인데요, 제천에서 조폭이 하다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까지 그거 남아있잖아요. 이게 이분이 아직까지 그런 세속화가 남아있어서 한밤중에 밤 10시나 11시에 포장마차 가서 술을 먹다가 옆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견디지 못하고 집에 가서 시칼을 가져와서 그 사람 허벅지를 막 찔러버린 거예요. 온몸 피 범벅이 되고, 그 아내가 그 남편 보니까 눈이 돌아서 완전 귀신 들린 거예요. 눈이 광기가 있으니까. 나보고 전화해서 나보고 좀 이렇게 진정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밑에 1층이고 우리 교회는 2층이었거든요. 2층에서 보니까 밑에 보니까 칼 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씩씩거리는데 눈이 그냥 마귀, 그러니까 사람 죽일 때 영이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제가 그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사람 못 찌르죠.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 2층에서 문 열고 내려가는데 내려가야 돼, 말아야 돼. 결국은 목회자니까 내려가야죠. 하나님께 뜨겁게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호흡 크게 몰아쉬고 내려가서 그 앞에 가서 집사님 칼 달라고, 일단 칼을 딱 대범한 척 해야 되는 거죠. 같이 또 이렇게 덜덜덜 떨면 안 되니까 집사님 칼 줘. 그러니까 나 눈을 보더니 눈을 깔더라고요. 그래서 칼 빼앗고 2층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래 마음 진정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자수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목회하다 보니까 칼 빼앗은 적도 저는 2번이나 있습니다. 참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정 갔더니 이제 칼부림 들고 온 식구가 그 사위, 그 친정 이렇게, 그 남편이 참 괜찮은데도 친정 식구를 다 모시고 사는데도, 그래서 남편은 온 식구가 다 붙어서 이제 공격하다 보니까 혼자 된 거예요. 어쨌든 이제 칼 빼앗고 새벽 5시까지인가 상담하고, 그래서 진정시키고 다시 화해시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가면 험한 꼴을 볼 텐데 그걸 보지 않기를 원하노라.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기를 원하고, 내가 보기 원치 않는 거는 안 봤으면 좋겠다. 지금 이 마음을 전하는데요. 보십시다. 자, 후반절을 보시면 그 8가지를 이런 거를 볼까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무엇과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게 일반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상이 있는 일입니다. 모여서 자기끼리 싸우고 바울파, 아블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눠가지고 당짓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가면 이거 험한 꼴을 내가 보지 않길 원하는데, 오늘 세속화된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영일교회가 이런 일이 없기를 여러분 협조하시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교회 없는 찾아다니는데 그분이 들어가서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더 있다. 하나 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낮추시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한 건 좋지만 남이 그냥 업신여기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자존감이 상한 일이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뭐하지 아니함 때문에,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 더럽고 음란하고 호색했던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건 좋은 거죠. 그건 참 좋은 거죠. 이런 사람도 회개를 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앞으로 이제 믿음으로 사명 잘 감당하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요? 그런데 그런 회개한 사람이 또 호색하고 음란하고 더럽게 하는 것을 볼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속화되다 보니까 말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을 볼까 두려워한다. 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고린도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정말 보고 싶은 건 뭘까요? 교회다운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움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하여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성도다운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우면 최고 영광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뭘까요? 교회가 뭐 건물이 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성도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연예인처럼 막 이렇게 뭐 호사를 누리고, 아무리 그래도 교회가 세속화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가 크든 적든 교회다운 교회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국 교인들을 향하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교인다운 교인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오늘 아까 있었던 그 8가지 있죠? 8가지. 그리고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회개 전의 상태로 똑같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 회개했다고, 예배 드릴 때 눈을 뻥 울면서 기도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 전에 하던 똑같은 한 짓 하네. 그럼 그 회개가 대체 무슨 회개라는 거예요? 뭔가 신앙이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완벽한 게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좀 많지 않은가요? 그래서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이거를 방역을 잘했니 못했니 비판하고 누구 책임보다도 이거를 통해 하나님이 한국 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본질을 우리가 찾아야지. 책임 추구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해도 되는 거고, 그런 것 가지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여당이니 야당이 그걸 자꾸 그런 걸 따져요. 그냥 그거는 나중에 역사에 맡기고, 한국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본질적으로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깨닫고 그 부분을 우리가 돌아서고 회개하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시는 교회가 될까요? 그 기뻐하는 교회죠. 그 기뻐하는 성도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십니다. 세속화의 물결에 세속화된 교회는, 세속화된 성도는 결국은 세속화 물결 다 떠내려가요. 나중에 결국은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세속화 물들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에게 세속적인 근성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게 물들지 아니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면서, 이제 고린도후서는 13장이면 이제 마치게 돼요.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 고린도서를 강의할 때 저는 항상 강의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강의를 뭐 할까 항상 6개월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요. 하나님 앞에 목사가 할 것 없어서 이것저것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한 강의를 마치기 6개월 전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라고 계속 기도를 해요. 고린도전서를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도 6개월 전부터 기도하면서 그때 주신 마음이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너무 세속화되었으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의 영성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 영열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어떤 것을 조심하고 또 어떤 건 우리가 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 그런 믿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격조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가 다 끝나고 이제는 한 장밖에 안 남았지만, 어쨌든 고린도 후서를 이제 마치기 전에 이제 우리 영일교회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비에 잘 새기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말씀으로 세상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